하나님 말씀 시편 87편 1절부터 7절까지 봉독합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분들을 사랑하신도다. 하나님의 성녀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셀라.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랴.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요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로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로다. 셀라. 노래하는 자와 뛰어도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본장을 통해서 지존자가 세운 시온이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깊은 기도 속에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9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라는 말씀처럼 사람들은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으로 인하여 자기 유익 따라서 모든 생각과 마음들이 변하고 있습니다만 지존자이신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변함이 없으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134편 3편을 보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복을 받고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분들이 되어지는데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그저 내 것이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사는 것이냐, 하나님 없이 하나님 모르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로다. 시온이라는 개념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어지기도 합니다만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안에서 또 영원한 하나님의 놀란 그
은혜와 축복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그 놀라운 비밀 속에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지존자가 세운 시온이라는 오늘 이 말씀은 첫 번째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논리는 하나님 없는 가치관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행복을 누릴 수가 없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감정들이 온갖 그 길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오늘 지존자가 세운 시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이 모든 존재의 가치는 우리 하나님의 창조물이구나. 심지어 나 자신까지도 내 생각, 내 뜻대로 내가 설계를 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뜻 가운데서 오늘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면 모세 앞에 우리 하나님이 친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우리들이야 부모를 통해서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존재들이지만 처음 아무것도 없을 때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보면 인류 역사를 훌륭한 영들, 수많은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과 자칭하는 그들의 힘으로 한 나라가 되어졌다, 이끌어가는 것을 느껴지지만 인류 역사를 누가 주관하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의 그 연대를, 그 지경을, 그 기한을 결정하고 있음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보면 사람의 생사화복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베풀어 주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만큼 삶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준비와 예배드리는 자세와 예배드리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앞에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장, 특별히 전체를 1장을 보면 모든 피조세계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창조되어지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보면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 심지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많이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진화가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의 결과임을 알고 믿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그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복된 삶일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18절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이 뭡니까? 최영임이라고 했습니다. 피조물 중에 최상위 존재요. 이 최상위 존재는 행복과 직결된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세상 것들로 사람들로부터 세상 부경을 통해서 행복을 누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비밀을 통해서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은 설계됐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죽는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존재입니다. 죽는 순간 육신은 썩어서 산화됩니다만 우리 몸속에 내재해 있는 영혼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심판을 받고 영원히 사는 영생의 길로 영원히 형벌을 받는
영벌의 세계로 갈려집니다.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짐승 같은 존재들은 절대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죽는 순간 그냥 산화되어 버립니다. 이 하나님의 영생의 비밀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통해서 첫 약속을 맺어주셨습니다.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주, 은, 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하나님은 창조주, 너희들은 만들어진 피조자. 이 사실 바로 할 때 예배가 제대로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 너희들은 그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 모든 것이 알고 보니까 100%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어진 것을 살고 있는 이 존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만큼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나사로 같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거리가 있어 감사하면서 살 수가 있게 됩니다. 내 생각, 내 뜻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나를 설계하신 그 계획이 뭔가를 알고 그리스도의 편대 속에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도 바울처럼 참으로 나는 그리스도의 편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그런 삶이 되어지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는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복을 입은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누리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첫 언약을 선악과를 통해서 맺어주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내용이 뭔가를 깨닫는 만큼 신앙생활은 달라집니다. 교회생활은 달라집니다. 아니, 한 주간의 모든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존자가 세우는 시원. 두 번째입니다.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 건설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삶이 계속 지속적으로 모든 비유를 통해서 앞으로 열려질,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 들어가느냐, 하늘나라의 그 모든 모습과 과정과 그 모든 배경을 비유를 들면서 설명을 하시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보면 참으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늘의 씨가 바르게 떨어질 때, 좋은 옥토리에 떨어질 때 그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 나라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진다는 그런 비유를 들읍니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옥토는 뭡니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데, 떨어지는 땅은 그 옥토는 우리의 마음밭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복음으로 이루어져 좋은 옥토가 되어지는 마음밭이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속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놀라운 비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큰 영광과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으로 연결이 되어짐을 강조하고 있으며, 마태복음 13장 31절 보면 조그마한 겨자씨의 비유를 들으면서 보잘것없이 바람에 흩들려 없어질 수밖에 없는 조그만 겨자씨 하나를 더 땅에 뿌리가 내리죠. 자라나면 어마어마한 큰 나무가 되어 수많은 새들이 날아와서 기들이고 둥을 치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게 된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면서 이런 비유를 듭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뭐죠? 생명 있는 믿음, 복음의 비밀을 잡고 있는 믿음, 이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적 비밀을 잡고 있는 믿음,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되어지고 쓰임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며, 마태복음 13장 33절을 보면 누룩을 비유하면서 밀가루에 누룩을 집어넣으면
소리 없이 부풀어 오르는데 우리는 누룩 같은 믿음을 가지고 복음적같이 비밀을 가지고 살게 되면 요란하고 떠들고 뭔가 자랑하고 나타내고 이렇게 세상적인 논리로 살지 않아도 소리 없이 한 사람의 복음의 사람의 비밀을 갖고 살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리 없이 복음이 증거되며 변화되는 삶이 이렇게 일어나게 됨을 증거해주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을 하고 계셨습니다. 성경 66권을 통해서 마지막 계시록 21장 22장에서는 새하늘 새 땅이 어떠한 앞으로 열려지는 새하늘 새 땅은 어떠한 세계인가를 밝히 예언해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에서 그 모든 본질을 이 세상에서 무엇을 가지고 살 것이냐, 이 세상에서 얼마만큼 누리며 살 것이냐, 이 세상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준비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펼쳐진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날인가를 증명해 주고 있고, 참으로 본인도 이 세상 임금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원한 만왕의 왕권을 가지고 오셨음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의 삶의 목적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목적이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처럼 나라에 임하옵시며 주기도에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삶이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되어지는 삶이 되어져야 될 것이며, 마태복음 6장 33절 보면 너희는 먼저 가장 우선이고 가장 중심적으로 살아갈 본질이 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고 그리스도의 표대를 잡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으며,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0절 보면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되어진 삶은 겉으로는 혼란이요 핍박이요 어려움이 오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결과를 갖게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성도의 삶의 목적입니다. 세상 것까지 어떻게 사느냐, 세상 그 얼마만큼 가지고 사느냐, 세상 그 땅의 것이 모든 것이 우리의 가치가 아니에요. 목적이 아니라 위의 것,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되지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이 세상은 끝이 있다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면 세상은 끝이라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보면 이 세상을 허락하신 이유는 영원한 사람들의 삶에 터전이 아니라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기임을 증거하고 있으며, 그러므로 이 세상은 과학이 발달되고 문화가 발달되고 여러 가지로 살기가 편할 수 있는 복지 문화가 발달되어 살아갈 때 편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가면 갈수록 악한 세대로 시달려가고 있으며, 마지막 때 디모데후서 3장에 들어보면 어마어마한 고통의 때로 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환경적으로, 문화적으로, 인성적으로, 모든 정치적으로 사람들이 살기에 힘들어지는 어마어마한 악한 세대로 고통의 시대로 치달려가고 있음을 뼈저리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존자가 세운 시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이냐? 나는 어떻게 살 것이냐? 세상의 노릇처럼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세상 것을 위하여 이것을 가지고 살다가 그저 죽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주신 특별한 사명이 있다는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아담과 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주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명이었습니까?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년이 되게 하시면서 깊은 잠을 마취를 시켜놓고 아담의 갈비를 축출해서 오늘날 과학적으로 말하면 복제를 합니다. 그래서 돕는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1장 18절의 말씀처럼 오늘날 교회적인 단어로는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을 세우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오죽한 분을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백성들까지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들처럼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들어서 세울 수 있는 그런 분이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대표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명하십니다. 왜? 사람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어마어마한 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진정 전도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놀라신 방법 속에 성령을 통해서만이 되어짐을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면 성령으로 인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하시나 적었다. 다라고 이 지상세계가 열려지면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에 동일한 전도의 사명을 주신 이 비밀 속에 방법은 오직 성령으로 인하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나 신할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이 뭡니까? 이 비밀을 놓쳐버리고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시키는 것, 이걸 전도로, 이걸 대단한 전도를 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장바닥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세상과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빙자하고 하나님을 능력을 끌어들여가지고 자기 야망, 자기 동기, 심지어 농담까지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까불면 죽어. 망령된 말을 써주십니다. 자기 야망,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것이 땅의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이렇게 전락돼버리고 있는 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을까요? 시작이 잘못됐어요. 시작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정말로 그리스도로 답을 가진 자들이 모인 이게 교회인데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연예인을 동원해서 유명인들을 동원해서 세상 것 나눠주면서 교회 오면 복을 받는다. 교회 오면은 잘 살 수 있다. 교회 오면은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있다. 교회 오면 병 고쳐진다. 교회 오면은 부자가 된다. 모든 것들이 있다니까. 이런 방법으로 모집을 하고 동원시켜서 모여지는 교회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특별히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복음을 증거하라. 복음이 뭔가를 알아야 로마서 1장에 들어보면 복음을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에 대한 내용의 말씀 자체가 그 내용들이 복음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 마가복음 16장 15절 복음을 전파해라. 복음을 전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밝히 말하고 증거해라.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보면 겉으로는 핍박이요 환난이요 어려움은 그런 것 같지만 아니다.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사도행전 1장 발전할 방법 중에 방법이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증인이 되리라. 예수 믿어 구원의 비밀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이 오는데 주신 증거를 가지고 증인되는 것이 바로 복음 전파자의 방법 중에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 육신이 존재하는 동안 육신을 위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먹어야 되고 잠을 자야 되고 쉬는 시간이 필요하고 이것을 계속 유지시켜야 위하여 직장들이 필요하고 직업이 필요하고 인간관계가 사회운동이 필요하고 그래서 사회질서가 필요하고 그래서 국가가 필요하고 세계가 필요합니다. 거기에는 가져야 될 소유가 있습니다. 각가지 필요한 소유가 그 소유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돈이 목적이 아니라 내 자신의 이름을 증가하는 명예가 목적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집을 갖기 위하여 수억의 아파트가 필요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계속 증수로 돈을 벌기 위한 그런 그 돈벌이 수단으로 활동하는 직업이 목적이 아니라 그 모든 소유의 목적이 뭐냐?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하여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방법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면 먹든지 말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살아가는 방법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디모데후서 4장 5절 보면 너에게 허락하신 전도인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여. 마태복음 25장 33절 보면 양과 염소에 예수님이 친히 비유하신 말씀이 증거됩니다. 이건 잘못 해석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해석을 자꾸 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전체를 보면은 구원과 직결되고 있습니다. 양무리는 영원한 영생의 길로, 염소무리는 영원한 형벌의 벌,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는 뭡니까? 바로 주님을 위하여 주께서 주시는 나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벽돌을 잡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만 영원한 영생의 길에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고 내 중심 내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어떤 삶을 살았을지라도 그런 삶을 염소무리에 속해서 영원한 형벌의 자리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이런 갈라지는 그런 모습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사람들이 이 땅에 필요한 소유의 목적이 뭐냐? 그 소유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소유한 것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는 증거합니다. 비록 보잘것없고 태어난 환경과
배경이 좋지 못해서 누구보다도 많은 지식이 없고 배경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이 가치관을 가지고 직장 생활하는 그 한 사람, 나서로 같이 배경이 없어가지고 병들어서 쓸쓸히 어려움 속에 있는 그 한 사람, 그 어떤 누구일지라도 이 소유의 목적이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를 가여 하나님의 뜻을 가여 살고자 하는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면 짤막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움받게 됨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보잘 것 없는 히브리 사람 요셉이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져버리고 노예로 팔려버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열악한 환경에 보잘것없는 삶의 연속이었지만 17살에 하나님 주신 그리스도의 뼘들을 잡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르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살았던 그 요셉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누구도 해낼 수 없는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만민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되어주고 있음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탓 속에 빠지지 말고 나의 모습은 이래, 내 배경은 이래, 내 지식의 한계는 이래, 이 정도야. 비교의식에 빠지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창조주 지존자가 세우는 시온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비밀 속에 창조주 하나님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21장 1절 5절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새 하늘 새 땅이 열려집니다. 이 새 하늘 새 땅은 5절을 보니까 지금 이 태양계처럼 밤도 없고 태양도 없고 바다도 없고 하나님의 공의의 빛으로 밝히고 있다는 사실, 절대로 이 지구촌이 아닙니다. 이 태양계가 아닙니다. 베드로 전후에서는 이 태양계는 불로 점화되고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새하늘 새 땅이 우주에서 다시 내려옵니다. 이 펼쳐지는 새하늘 새 땅에 누가 들어가느냐? 이 땅의 짤막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지존자가 세우는 시온의 이 언약을 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잡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습니다. 지존자가 세운 시온의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의 소망으로 굳게 잡고 열악한 환경 속에 문제 속에 시험 들지 말고 더욱 그 수로 인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땅의 것이 아니라 내 야만 내 동기가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결단의 찬송 드립니다.